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국력에 무너진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저 유선설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이 나라 백성들이, 저 북한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에 공산주의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저 북녘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히 들어가서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날이 속히 오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해치는 악법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동성애법 찬성과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의 솔련도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에스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땅 끝까지 전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오직 예수 마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이 시간에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에스겔서 33장 지난 시간에 이어서 21절부터 33절까지 보겠습니다. 무지한 자들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20절까지 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된 파수꾼의 경고를 예면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한 파수꾼 역시도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지 아니하면 파수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의인이라 할지라도 죄를 범하고 살아간다면 모든 의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듣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인지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죄를 계속 범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구원을 상실한 자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죄를 범하며 살 수밖에 없는 나약한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날마다 내 죄를 매겨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으면서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수신앙으로 나의 구원을 계속 지켜나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에스겔서 33장 21절에서 22절까지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 소식입니다. 에스겔 33장 21절에서 22절 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년 10월 5일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됐다 했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 마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임시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멸망은 시드기야 왕 11년 4월 9일에 멸망되었는데 21절에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사로잡힌 지 12년 10월 5일에 예루살렘의 멸망의 소식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된 지 18개월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의 멸망의 소식을 어떤 도망한 자에 의해서 듣게 됐다고 말씀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의 거리는 약 1100km 정도입니다. 걸어서 4개월 정도 되는 거리인데 예루살렘의 멸망의 소식을 너무 늦게 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소식을 듣기 전날 밤에 하나님의 손이 예루살렘 에스겔에게 임하면서 다시는 잠잠하지 말고 입을 열어서 외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동안 에스겔 선지자는 조용히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이제는 담대히 밖으로 나가서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많은 자들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다는 사실을 듣게 될 것이고 자신들이 어떤 죄를 하나님께 범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멸망의 소식을 듣고도 그 예루살렘 멸망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졌음에도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말 징조들이 세상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 때의 말 심판을 믿지 않냐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저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자조차도 마지막 때 심판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직접
종말에 대해 예언을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 다니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마태복음 24장만 제대로 이해를 해도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파수꾼 같은 주의 종들이 마태복음 24장만이라도 성도들에게 올바로 가르쳐준다면 성도들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깨어있는 자들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 임할 징조 10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때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이 징조가 사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다가오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인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러한 징조가, 다시 말해 이러한 사인이 세상에 강하게 나타나면 예수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웠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징조를 보여주겠다고 했습니까? 4절, 9절까지는 5가지 징조를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9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게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되 그것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첫 번째 징조는 나는 그리스도라 하면서 사람을 미혹게 하는 징조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징조는 난리와 난리 소문을, 즉 전쟁에 대한 징조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 징조는 기근에 대한 징조를 말씀했습니다. 네 번째 징조는 지진에 대한 징조를 말씀했습니다. 다섯 번째 징조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을 것이라는 징조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가지 징조는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 12절 봅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의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 미워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섯 번째 징조는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지는 징조라고 말씀했습니다. 일곱 번째 징조는 서로 미워하는 징조에서 말씀했고, 여덟 번째 징조는 거짓종들이 많이 나타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징조에 대해 말씀했고, 아홉 번째 징조는 불법이 난무하는 징조에 대해 말씀했고, 여섯 번째 징조는 사랑이 식어지는 징조를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멸망의 소식을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아니한 무지한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오늘날 그 어느 시대보다도 두드러지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가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데도 전혀 마지막 때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고 무지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10가지 징조 중에서 지진의 징조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징조입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도 지진이 세계 곳곳에서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여겼던 이 대한민국에서도 지진이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난 적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게 징조, 즉 사인을 보내주는데도 이러한 사인을 외면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8장 7절에 보면 공중의 악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방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셨다 하라. 말 못하는 짐승들도 때를 알고 살아가는데 지혜롭다는 인간들이 마지막 때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짐승보다도 못한 무지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마지막 그날과 그 시는 아는 자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징조를 보고 마지막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다시 오실 주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에스겔 33장 23절에서 29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아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남은 백성들의 모습을 전하도록 했는데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루살렘 땅을 기업으로 얻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에스겔 3장 23절에서 24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항모한 땅에 거한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중다한즉 더욱 이 땅으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바벨론에게 멸망된 예루살렘 땅은 항모한 땅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은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갔고 이스라엘 땅에 남은 백성들은 나약한 자들만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참으로 무지한 자들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에 비유하면서 아브라함은 한 사람으로 인해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면 자신들은 한 사람이 아닌 다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움을 가졌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예루살렘에 남은 백성들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의로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죄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에 에스겔 선자는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에게도 하신 말씀이었지만 바벨론 땅에서 보로서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깨달으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들도 죄를 깨닫지 못하면 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처럼 어리석고 무시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에스겔서 33장 13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했다 하자 그가 그 의로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를 얘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들이 육을 입고 살아가는 한 인간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 의로움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의로움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제사받으면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택함받았다는 선민의직에 빠져 사는 무지한 자들이 되지 마시고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죄를 얘기하며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죄악을 지적하였습니다. 에스겔 33장 25절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피 있는 고기를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하나님의 예루살렘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죄악을 지적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무지한 자들인지 말씀했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네 가지로 지적하셨는데, 첫째는 피 있는 고기를 먹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율법에서 피 있는 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17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타국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둘째는 우상을 섬긴 죄를 지적했습니다. 셋째는 자신들의 칼로 가증한 일을 행했다고 지적했는데, 이것은 곧 자신들이 가진 권세로 악한 짓을 범한 것을 의미합니다. 넷째는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는 죄를 지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죄를 범하고서도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으로 받았다고 깨닫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날도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냐고 죄악을 밥 먹듯이 범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오늘날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참으로 무시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문은 결코 넓은 문이 아닙니다. 천국문은 좁은 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역잡아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습니까? 지난주에 구원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구원은 아직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게 깨닫고 이 세상 떠나는 그 순간까지 내 죄를 회개하고 오직 예수를 의지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나의 구원을 소중히 간직하며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했습니다. 에스겔 33장 27절 29절 봅니다. 너는 그들에게 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항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 드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 붙여 먹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온역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으로 항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모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그 땅으로 항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하면 그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라. 하나님은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까지 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에게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27절에 보면은 항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죽임을 당하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 죽을 것이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걸려 죽을 것이고 또 28절에서는 땅도 산도 항무지로 변하게 될 것이고 교만을 꺾어버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29절에서는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또 당하고서야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에 대한 이러한 심판의 말씀을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 깊이 깨달았고 들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이러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무지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마지막 날 심판에 대한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 징조가 오늘날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많은 자들은 아니 예수 믿는 자조차도 믿지 않는 자들이 많고 주의 종들도 마지막 날에 대한 심판을 전하는 자들은 보기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심판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지 있는 자랄지라도 하나님 앞에 어리석고 무시한 자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의 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로 에스겔 33장 30절에서 33절까지 봅니다. 바빌론의 땅에 있는 자들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땅에 남아있는 자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바빌론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행함이 없는 믿음을 책망하였습니다. 에스겔 33장 30절에서 31절 봅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를 운운하며 각각 그 형제를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쫓습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을 보면은 에스겔 선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모습을 보면은 믿음이 좋은 백성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31절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들어보기나 하자고 온 자들입니다. 31절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의 말을 듣기는 했지만 백성들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세상 것을 쫓고 있다고 책망하였습니다. 마지막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들을 때뿐이고 말씀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모습은 없습니까? 말씀을 듣기는 잘하는데 말씀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19절을 보면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더더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면 귀신들보다도 못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고 그런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고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감을 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깨닫게 하려고 했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양심에는 조금도 가책을 느끼지 아니한 비역한 자들이었습니다. 여호와서 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이제라도 형식과 외식된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길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형식과 외식된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듯이 오늘날에도 형식과 외식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형식과 외식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마태복음 23장에서 7번이나 저주를 선포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형식과 외식된 자들에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힘들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무서운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머리로 마음으로는 부모님이 날 낳아주신 분이라는 것 너무 확실하게 알고 있는데 그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한다면 자식된 노래를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식을 내 몸에서 낳은 거 분명히 알고 믿고 있는데 그 자식을 돌보지 않으면 부모의 도리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마음을 다해 목숨을 바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이 되어서 오직에 숨었고 오직에 수진하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서야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에스겔 33장 32절에서 33절까지 봅니다.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아는 자같이 얘기했나니 네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던 줄을 알리라. 구약시대의 선자들은 무지한 백성들을 깨닫기 하기 위해서 시나 모래 형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의 내용에는 관심이 없고 고운 음성으로 부르는 노래에만 관심을 보였다고 책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설교 내용보다는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설교를 듣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듣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속담에 소규의 경리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소규의 경리기식의 설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운동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끈보다도 이래요. 홍과 영과 미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운동력 있게 운행하면서 내 영혼과 육체를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생각과 뜻도 변화시켜 준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33절 끝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에스겔이 선지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동안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2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멸망의 소식을 도망한 자로부터 듣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이 선지자였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깨닫는 무지한 자 되지 않길 바랍니다. 특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깨달을 때는 이미 때가 늦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던 것처럼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무지한 자로 살지 말고 오시겠수만과 오시겠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짐승보다도 못한 무지한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면은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짐승들도 자신의 주인을 압니다. 하물며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저 짐승들보다도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 생명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생명이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어떤 누가 자신의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10분에도 알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감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이 자신들의 인생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어리석고 무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았습니다. 바수꾼들의 외침을 듣고도 그들은 깨닫지 못한 무지한 자들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에게
임한다는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깨닫지 못한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결국은 불 속에서 던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저 안에 있어.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으다가 불에 던져 사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굳게 믿고 오직의 수망과 오직의 수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가장 지혜로운 자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수꾼들에 전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믿지 않고 또한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해도 얘기하지 아니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저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 마지막 때 징조가 이 세상에 임할 때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에서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했음에도 오늘날 이 시대에 그러한 징조가 세계 곳곳에서 강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마지막 심판의 날을 준비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타락과 태평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아닙니까? 또한 내 죄를 깨닫지 못하고 내 죄를 얘기하지 않냐고 내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지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내 죄를 깨닫고 얘기하고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으면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의 소련도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